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주를 용서하는 것과 모든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술과 성품으로 닮아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확실히 그 명절이라서 그런지 연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시험 기간 플러스 명절. 그럼 명절에도 공부할 건가요? 아니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건가요? 공부할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 순종, 인내, 경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볼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개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대사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쭉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왕이 세워졌어요. 그 왕 누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처음으로 왕정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어서 왕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봐왔지만은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경고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순종해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큰일 난다. 이런 얘기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꾸준히 얘기하신다는 건 뭐예요? 꾸준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꾸준히 얘기해야만 되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잘못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꾸준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왜 사무엘에게 지금 꾸지람을 받고 있느냐 하면 지금 사무엘이 나무랐다고 하는데 왜 꾸지람을 받고 있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서 적군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 진멸하라는 거는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싹 다에는 가축도 포함되는 짐승까지 싹 다 죽여라 인 거예요.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짐승들을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챙겨 갖고 왔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나름 이유가 있어요.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나 이거 그냥 내 욕심에 가져온 거 아니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드리려고 챙겨온 거다. 이거 내가 먹으려고 한 거 아니다. 하나님 드리려고 좋은 마음에 갖고 온 거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뭐 변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사무엘은 순종을 했냐 안 했냐를 보고서는 지금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행동인데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하고
더 좋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처지에 놓여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혹은 교회를 섬길 때에 아무래도 그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적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보세요. 헌금을 많이 하면은 좋아요. 우리가 지금 1,000원 헌금하고 2,000원 헌금할 때도 이게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나 이거 먹으면 오늘 컵라면 값 먹는다, 오늘 나 굶어야 되는데 요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쪼들려가지고 하는 거하고 오늘은 용돈 받았으니까 5만 원 낼 수 있고 10만 원 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르단 말이죠. 아무래도 내가 쪼들리는 사람보다는 내가 넉넉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은 우리는 마음이 조금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도 막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내가 아무렇지 않게 턱턱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은 교회가 필요할 때 막 나서가지고 도와주고 하면은 좋겠죠. 쪼들리는 것보다야. 그렇죠? 제 얘기 해줄게요. 전사님은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23살이죠. 24살에 23살이죠. 간 거죠. 근데 이제 군대를 장교로 갔어요. 간부로 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7급 공무원 취급을 받습니다. 7급 공무원. 그래서 군대 가서 월급을 줘요.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줍니다. 그때 처음에 갔을 때 얼마 받았냐면 120만 원 받았어요. 120만 원.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7급 공무원이었는데 12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아무튼 군인은 군대 들어가가지고 밥 주고 옷 주고 다 주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어요. 나갈 일도 없고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들어가지고 한 1년쯤 지나고 한 1,000만 원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 모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전화가 잘 지내냐 뭐 하냐 하는데 교회에서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거기는 늘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전교인 몇 명 안 되거든요. 몇십 명 안 되거든요. 늘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이번에 네가 좀 수련회를 좀 보태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보탰어요. 모았던 돈을 1,000만 원을 보탰어요. 그래서 보태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덕분에 잘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기분이 막 좋더라고. 응? 그리고 사람들은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인식 쓰고 나면은 내가 누구 도와주고 나면은 딱 현상만 보고 얘기했을 때는 나에게 손해만 있는 거잖아. 금전적 손해 빼고 사실 아무것도 다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남을 돕고 누구를 돕고 내가 베푼다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벅차지는 일인 것이죠. 특별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상한 자부심과 함께 어깨가 으쓱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왠지 교회에 나갈 때도 휴가 때 교회에 딱 나가는데 내가 막 당당하게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런 기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교회 가니까 으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자랑스럽고 잘한 일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어떤 간사함도 같이 있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바치고 물질적으로 헌신해도 나에게 순종하는 것, 네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 있고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행동만 있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게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 그것은 다 별거 아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세와 삶이 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은 어떤 게 될 수 있냐면은 그저 자기 뿌듯함이나 자기 자랑이나 어떤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세와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이나 했어.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매주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용돈에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나는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임원으로도 섬기고, 나는 완전 열심히 부서활동하고, 나는 완전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데 이래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게 내가 순종이 아니라고? 라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헌신을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속여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거역하는 것은 고집을 부리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무슨 제우스, 토르신, 포세이돈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불안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욕심, 권력, 돈, 부, 혹은 건강 이런 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삶을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 순종합니까? 아니야. 부모님께 순종 안 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공부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먹거리를 위해서, 혹은 취업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제가 하고 있는 줄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취업을 하기 위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시도했어요.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자퇴하겠다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면은 학교 공부가 그때는 영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딱 저 때부터 이제 등급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 등급제죠. 그게 이제 저 때 처음 생긴 거예요. 제가 수능 볼 때 등급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등급제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전까지는 친구들을 이제 숙제 안 해온 친구나 이제 시험 정리한 친구 있으면 그 전까지는 돌려보는 게 문화였어. 당연히 돌려보는 거였어요. 근데 등급제가 생기니까 딱 달라진 게 뭐냐면 애들이 공책을 안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숙제를 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딱. 그거는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경쟁자가 된 거죠. 그 등급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경쟁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친구들끼리 공책을 안 보여주고 친구들끼리 어떤 그런 경쟁이 생기는 게 저는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그런 모습들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꽂아넣은 그 교육 정책에 대한 분노가 막 일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다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암기나 시키고 있고, 암기해가지고 달달달 외운 사람이 시험 잘 봐가지고 등급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차라리 좋은 책을 읽고 혹은 세상에 나가서 알바를, 그때는 고등학생들도 그냥 알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맥도날드나 편의점에서 부모님의 동의 없이 알바를 할 수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막 해가지고 세상 경험을 하고 막 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게, 책 읽고 세상을 배우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유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정말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난 지금 어차피 이거 등급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어차피 돈 벌려고 지금 공부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차라리 돈 벌어가지고 거지같이 사는 우리 집에 용돈도 좀 드리고 교회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생각들이 제가 막 가득 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다 그랬잖아요. 2학기 넘어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퇴를 하기에는 좀 늦은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자퇴를 해서 뭐 하겠어요. 다시 어차피 검정고시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반년 학교에서 모아서 차라리 졸업을 하고 말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1년 버티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 버티면서도 저는 그 생각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생각이라고 혼자서 막 착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누가 너보고 돈 벌어오라 그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없다고 징징댄 적 있냐? 너는 그냥 가서 공부나 해라. 졸업이나 해라, 졸업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왔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부 안 했어요. 공부를 그 뒤로 잘 안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했는데 그 뒤로는 거의 손 놨어요. 왜냐면 한 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학교에는 앉아 있어도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억지 순종을 하려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나 하고 졸업이라 해라. 근데 이거 억지 순종이잖아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데 억지 순종을 하려니까 순종도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돌아가라. 거기서 졸업해라는 말에는 순종했지만은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는 말에는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학교는 다시 잘 다녔습니다. 출석 일수 채웠고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순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제가 순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 고민을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의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겠다. 그것대로 살겠다. 그것대로 방향을 정하겠다. 그것대로 내 가치관을 세워나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순종인 것입니다. 마음 자체를 고쳐먹겠다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했으니까 됐지? 순종했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운 거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범, 우리의 삶의 모범은 누구십니까?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보고 기준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모범 또한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뭘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예수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은 고생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과정과 삶을 겪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죄의 공격을 받으셨고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순종하기 때문에 그 유혹과 죄와 고난을 감수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더 깊이 배우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낸 겁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도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모범이 되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의 유혹을 견뎌내겠다는 겁니다.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함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함을 당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해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근데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오해를 설명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통해서만, 고난을 통해서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순종을 배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감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배우기 때문인 거죠.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인 거죠.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그 어른이 돼가는 그 격변의 그
돌아가는 그 시기에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라면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고 대학생이 돼가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어떤 인생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점점 이제 생기고 깊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깨닫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 알게 될 텐데, 정답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다 보면 다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정답을 알아도 못 지켜요. 그게 사람입니다. 정답을 지킬 만한 어떤 그런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공부 못하듯이 하나도 못 지키는 게, 그게 공부만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뭔가 잘못을 하면은 그 정답을 말하고 알려주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최선은 뭐예요? 그냥 기다려주는 게 최선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정죄하기만 하면은 내 성질 나빠지고 그 사람 성질만 나빠지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둘 다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저도 남의 말 안 듣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냥 나는 항상 내가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못나고 잘못하고 내가 이제 어리석은 짓만 했는데, 그때 그냥 말없이 그냥 참아주고 그냥 웃고 넘겨주고 그냥 정답을 말하지 않고 기다려줬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내가 조금 기뻐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이제 고마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사건들 하나로 우리가 철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느냐?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라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도 나를 못 믿는다, 내 인격을 나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나 스스로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사람을 믿을 만한 게 못 되네, 정말 절망스럽다,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나도 이런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거 깨닫는 과정, 여기까지 이끌어오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요거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근데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 그것이 바로 고난이 하는 일이고, 환난이 하는 일이고, 인내가 하는 일인 겁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로마서 5장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 인내는 뭐를?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데에 인내와 그 고난이 필요하고 환난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연단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우나 몇 시간 참을 수 있습니까? 몇 분 참을 수 있습니까? 인내는 목숨 걸고 참는 겁니다. 인내는 목숨을 걸고 참아내는 겁니다. 참을 인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를 반으로 딱 갈라볼게요. 지금 한자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아래는 뭐예요? 마음심. 아래요. 위에 거 뭐예요? 칼도 지금 점찍혀 있잖아요. 칼도 점찍혀 쓴 거예요. 칼날인이라고 하는 한자는 칼날인자. 칼날인자하고 마음 심자가 합쳐진 거예요. 마음, 심장에 칼날이 꽂힌 것과 같은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박사님 깨달았어? 그거
너무 연기를 해요, 제 친구들 항상.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너무 연기를 해요. 마음에 내 심장에 칼날이 꽂힌 것과 같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은 그 시간들이 지금 인내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인내는 그런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갈등조차 없는 인생은 오히려 포기한 인생인 거예요. 아프지 않은 인생은 오히려 시시한 인생인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나는 그 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프지 않은 인생은 자라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보세요. 여러분, 민음사 책 여러분 좀 읽으세요. 그 민음사의 세계 명작들, 세계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 그 시리즈가 딱 있잖아요. 그거 이 느낌의 책 표지 많이 보셨죠? 네, 요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 책 중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체니친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쓴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제 수용소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강제 수용소는 끔찍한 곳이죠, 여러분. 그 아우지 탄광 같은 곳인 겁니다, 북한에. 그 강제 수용소에서 막 노동을 하면 중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인권은 무슨 완전히 그냥 인권 바닥치고 짐승 취급하면서 쓰레기 같은 밥 주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한 수감자가 포기를 합니다, 인생을. 그러고서는 인생을 포기하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이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사용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하루 식량이었던 스프를 팔아서 그 스프하고 담배 한 갑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배를 그 자리에서 다 피워버려요. 그러니까 식사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를 마지막으로 다 피웁니다. 그러고서는 표정이 편안해지고 다 포기한 얼굴로 아주 행복하게 웃습니다. 그게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교회에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들어오거나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아주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맨날 방긋방긋 웃는 사람은 포기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고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라고 제가 그렇게 마무리하고 조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내 신앙이 맞는 것인지 어떤 답답함을 가진 상태로 앉아있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의심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내 삶을, 내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그냥 와가지고 놀고 가면 돼요. 마음대로 해라. 나하고 뭔 상관이냐? 물으면 어떠냐? 하면서 그냥 행동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됩니다. 근데 그게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잘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신나는 어떤 그런 만족함이 없고 내 충만함이 없고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은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은 내가 늘 어떤 즐거워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해져야 되고 아니면은 하나님 잘 믿으면은 우리 마음이 막 넉넉해지고 우리 마음이 막 품어져가지고 막 이웃을 막 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이 그래야 안 돼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자책하게 되고 막 우리 스스로 막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내 신앙이.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라고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내 삶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내 신앙이 맞는 건지 그렇게 의심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만큼 허공에 메아리 치는 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꽤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예배 안 드리고 맨날 핸드폰 하고 자고 떠들고 여기 와가지고 왜 앉아 있는 거야? 왜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놀다가 갈 거면서 핸드폰 하다가 갈 거면서 왜 앉아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쟤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끝까지 핸드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여러분, 저희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러고 앉아있는 게 나는 신기하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기대가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멍 때리고 앉아있는 이 경험 속에서 인내되고 연단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조금씩 여러분을 경험시키시고 계시고 알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나도 모르게 붙들려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닫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거 실패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실패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내가 아무리 허투루 보내는 이 시간조차 결국에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었구나. 이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거 앞으로도 그러겠네. 야, 이거 내 인생 보장받고 있구나. 실패가 없구나. 나의 이 모자람, 나의 이 연약함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씀에서 확인하고 힘을 얻고 또 하루, 내일, 모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라나서 순종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그렇게 자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제사가 예배라면 순종은 삶 자체입니다. 삶 자체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내일 바뀌지 않습니다. 서서히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삶의 자세를 바꾸어 살아내는 것, 예수님처럼 바뀌면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해보고 내일 안 되네? 그러고서 모레 포기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실천부터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아주 슬금슬금 자라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도 이번 주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식물이 자라나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본 적 있으세요? 식물은 도대체 어떻게 자라납니까? 내 눈앞에서 식물이 디디디디디디 자라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식물이 자라나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식물은 자고 일어나면은 자라나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주일 지나면 자라나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계절이 바뀌면 자라나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몇 년 지나면 쑥쑥 자라나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날 것이고 조금씩 할 수 있는 실천의 항목들을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신앙의 간단한 실천부터 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해야 될 실천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멀리 가지 맙시다. 이번 주에 할 실천, 말씀 묵상. 그거 해야죠. 맞아요. 말씀 묵상 해야 돼요. 자, 그것도 그렇고, 여러분은 일단 학생이고 여러분은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실천은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실천이죠. 명절이잖아요. 연휴잖아요. 가족들한테 잘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가족들 모였을 때 싸우지 말고, 받아주고 웃어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순종하는 거 별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입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게임 그만하고, 대화. 게임 그만하고 시험 공부 성실하게 하십시오. 성실히 시험을 준비해. 시험 잘 보라는 거 아닙니다. 성실히 시험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둘 다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근데 오늘 다음 주까지 한 주간 이 연습 인내함으로 잘 실천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아시겠죠? 자,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말로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길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 그 순종을 하는 것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 연약함조차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자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그 다짐을 우리가 작은 예물로서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가족들을 대하고 나의 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